그 갈멜산에서 놀라운 승리를 한 엘리야가 그 이세벨의 협박에 못 이겨 도망치고 탈진하여 죽기를 간구했던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 그로 하여금 일어나게 하고 또 사명을 주고 엘리야로 하여금 다시 길을 걷게 하신 것까지 우리가 보았습니다. 엘리야는 실체가 없는 두려움에 압도되어 있었고 그에게 필요한 것은 더 큰 기적이 아니라 사실은 그의 마음 가운데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명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엘리야는 그곳을 떠납니다. 오늘은 그 일 후에 엘리야가 자기의 후계자가 될 엘리사를 만나는 장면을 잠깐 좀 이야기하고 본문 20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길을 가다가 엘리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때 엘리사는 12겨릿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신은 12번째 겨릿소와 함께 있었다라고 합니다. 겨릿소는 결이 끄는 소라는 말이고 겨리는 소 2마리가 끄는 쟁기를 말합니다. 그것을 보아 혹자는 엘리사가 그렇게 사람을 두고 쟁기를 끄는 것을 보니까 그가 부자가 아니었을까라고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렇게 밭을 갈고 있는 그 엘리사에게 엘리야는 다가가서 성경에 보니까 겉옷을 그의 위에 던집니다. 오늘날 우리가 보면 좀 생뚱맞아 보이는 것이죠. 멀쩡히 일 잘하는 사람에게 자신의 겉옷을 던져준다. 근데 이런 배경이 있습니다. 당시 고대 중동에서는 왕이 직접 어떤 행사에 참석할 수 없을 때 그의 겉옷을 보낸다라고 합니다. 또 예언자가 자기의 예언의 신빙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자기가 입고 있던 겉옷을 보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겉옷을 전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성품이나 권세를 전해주는 행위로 그 사람을 대변해 주는 것으로 간주하였고, 그래서 겉옷을 받는 순간 일어나는 간접적인 접촉이 신비한 능력이나 어떤 권위나 메시지를 전달받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렇게 겉옷을 받은 엘리사는 엘리야가 누구인지 영적인 지각으로 금방 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야를 따라가야 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엘리야에게 가서 당신에게 가기 전에 내 부모에게 작별 인사를 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는가 라고 약간 좀 모호한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게 무슨 소리냐, 내가 겉옷을 던지지 않았느냐, 빨리 나를 따르라, 그렇게 질책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 어서 다녀오고 단지 내가 너에게 한 일을 잊지 말라 이렇게 말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여기서는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제 사명을 감당하게 됐으니 가서 부모에게 인사를 하고 오라고 허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가 할 일을 잊지 말라고 강조한 것이 적당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가고 또 이제 와서 자기의 소를 잡고 그 소의 기구, 즉 소가 끌었던 쟁기를 말하는 것이죠. 그 쟁기를 불태워서 고기를 요리하여서 백성에게 대접하여 주고 엘리야를 그때부터 따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일에서 우리가 조금 신경 써서 보아야 하는 것은 엘리사는 자기의 중요한 재산이 되는 소와 쟁기를 불살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상징합니까? 이것은 이제 다시는 이 일을 하지 않겠다, 혹 뒤를 돌아보지 않겠다라고 하는 단호한 결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를 때 지체하지 않고 엘리야를 따라가는 모습에서 제자가 스승을 따를 때,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 어떤 모습으로 따라야 하는지 우리는 교훈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엘리사는 즉각적으로 응답할 뿐만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쟁기를 불사르고 소를 삶아서 나눔으로 옛날의 삶에 더 이상 미련이 없고 이제는 스승을 따라가겠다라는 아주 단호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뭐 그렇게까지 불태울 필요가 있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불태움으로 엘리사는 내가 이 길에 전적으로 헌신하겠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굉장히 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신라의 김유신 장군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여러분도 아마 기억나시죠? 이 김유신이 젊을 때 어느 술집을 계속 드나들다가 천관이라는 기생을 만납니다. 그 다음부터 김유신은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 기생의 술집에 계속 드나듭니다. 그것을 한 어머니가 김유신을 불러 타이르죠. 거기 가지 말라. 그리고 자기도 이제 그 술집에 가지 않겠다라고 다짐을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잔치집에서 밤늦도록 술을 마시고 이제 집으로 가는 길에 말 위에 올랐습니다. 그 말 위에서 꾸벅꾸벅 졸고 말은 그냥 뚝뚝뚝뚝뚝뚝 가고 있는데 가다가 보니까 이 말이 천관이라는 그 기생이 있던 술집 앞에 멈췄습니다. 천관은 김유신을 보고 버선발로 뛰어나왔으나 잠에서 깬 유신은 이제 자기가 다시는 오지 않겠던 술집으로 말 때문에 오게 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즉각 말에서 내려서 자기의 결심을 깨트린 말의 목을 칼로 치고 집으로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갑니다. 사람들이 지가 잘못해놓고 그렇게 말의 목을 자르나 말은 뭐가 잘못인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하지만 확실한 것은 자기가 말의 목을 자름으로 더 이상 예전에 방탕했던 삶에 대한 미련은 사라졌을 것이고 옆길로 빠지지 않았을 것이고 더 큰 것을 이루기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갔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이러한 단호함입니다. 이제 결코 뒤로 돌아가지 않겠다. 소와 쟁기를 태우는 결심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실패했던 그 사람들의 공통점을 보면은 단호함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왕이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을 따르는 길과 자기의 부인을 만족시키는 그 우상 숭배의 길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단호하게 우상을 자르지 않는다는 거죠. 반면에 아사왕은 그의 어머니라도 우상 숭배를 했을 때 왕후의 위에서 패하는 단호함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게까지 인정사정 없이 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해야지 사실은 우리들의 영이 살게 되고 우리의 믿음이 보존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이야기를 보면서 신약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 사람이 나오죠. 예수님 따르겠지만 먼저 가서 아버지의 장례를 좀 치르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은 자들을 창사하게 하라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주님, 내가 따르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집안 사람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게 해주십시오. 오늘 본문이 생각나죠. 근데 예수님은 엘리야처럼 말하지 않고 오히려 더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신약으로 넘어와서 성경은 어떤 면에서 더욱더 단호해질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단호한 말씀입니까? 이제 사순절도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줄 압니다. 우리는 과연 단호해져 있는가? 끈적거리면서 자꾸 우리들의 삶에 붙어가는 죄로부터 단호해져 있는가? 딱 달라붙어서 습관처럼 돼 있는 나태와 게으름으로부터 우리는 단호하게 되어 있는가? 하나님을 따르고 결심함에 있어서 옛것을 포기하는 단호함이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넘치게 하기 위해서 단호하게 자를 것이 더 있지 않은가? 엘리사가 쟁기와 소를 불살랐다면 오늘 여러분들은 무엇을 불살라야 합니까? 여러분들의 태워야 할 쟁기와 소는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아, 목사님 그렇게 단호하게 결정했다가 중간에 그만두게 되면 어떻게 해요? 라고 묻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매일 실패하는데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실패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단호하게 결심하지 못한다면 아무것도 못하게 됩니다. 성경을 하루에 3장이라도 읽겠다고 단호하게 결심하면 하루라도 읽을 수 있지만 그 단호하지 않아서 결심 못하면 하루에 1장도 못 읽고 그냥 하루를 버리게 되는 것이 우리의 약한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쟁기와 소를 태우며 더욱더 결심하여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다짐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합은 어느 날 그 아람의 벤하닷 왕이 자기를 치러 온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 벤하닷 왕이 그의 군대를 다 모으고 또 왕 32명과 함께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여기서 왕 32명은 당시 지방의 영주들입니다. 자, 그리고 시비를 겁니다. 아방아, 너에게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다. 그러자 이 우유부단하고 겁이 많은 아합은 거기다 대고 바싹 엎드려서 네 맞습니다 하고 비굴하게 엎드립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 한 가지,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사람은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지만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는 어리석은 사람은 사람만 보면 무서워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베나닷 왕이 한술 더 떠서 내가 왕궁에 사람을 보내서 왕궁의 좋은 것들을 다 가져갈 테니까 그렇게 알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방이 겁이 덜컥 나가지고 장로들과 백성들을 모으고 얘기합니다. 그때 백성과 장로들이 8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왕이여 듣지도 말고 허락하지도 마옵소서. 그래서 이것을 계기로 해서 아합과 베나닷이 한판 붙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이 그 아합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하십니다.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나이다. 사실 이스라엘의 당시의 병력 규모는 적들에 비해서 초라하기 그지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아합 왕에게 하나님이심을 보이시려고 그 전쟁에 나서신다라는 겁니다. 아합은 여호와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것을 믿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참 재밌는 게 아무 말 없고 능력도 없는 우상은 믿어도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것을 믿지 않는 그런 어리석은 아합의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는데, 그래서 아합은 하나님께 묻습니다. 누가 싸울 겁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 지금 우리로 말하면 젊은 장교들, 흩어져 있는 젊은 장수들이 싸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합은 각 집안의 고관 청년들과 또 그 외에 싸울 백성을 다 모읍니다. 근데 이때 굉장히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요, 15절에 보면은 이 모든 싸울 사람을 계수하니까 7,000명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전장 19장에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사람 7,000명을 남겼다고 하는데 이들이 전쟁에 나가서 싸우게 될 7,000명입니다. 누가 봐도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다, 일하시는 전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그리고 그들이 막 전쟁에 나갑니다. 이 교만한 벤하닷 왕은 자기를 도우러 온 32명과 술판을 벌이고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아마 이들은 자기가 무엇으로 봐도 이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아합이 군대를 이끌고 나온다는 보고를 받고 저것들 싸우러 오는 거야? 항복하러 오는 거야? 막 헷갈려가지고 무조건 다 생포하라고 합니다. 그들을 다 생포했을 만큼 자기가 강했을 것이라고 확신했던 것이고, 반면에 아합의 군대가 얼마나 형편없는 군대였는지 또한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합의 군대와 함께 하시니 전혀 뜻밖의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이스라엘 온 군대가 하나가 되어 자기의 원수를 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놀랍게도 전쟁에서 이기게 됩니다. 당시의 상황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왕이 나가서 말과 병거를 치고 또 아람 사람을 쳐서 크게 이겼더라. 아람 군대가 아합 앞에서 대패하고 도주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것을 보고 한 성경학자는 이것을 한 줄로 정리합니다. 베나닷은 술 때문에 패배했고 아합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승리하였다.
이번 전쟁에서 그렇게 이기기는 했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아합 옆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작전을 도와주었던 선지자가 베나단이 다시 올 것이니까 힘을 키우고 만반의 준비를 하십시오라고 귀뜸해 줍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전쟁에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승리하게 해주고 또 일어날 전쟁이 있으니까 미리 준비하라고 귀뜸을 해줍니다. 여러분 이 정도 도움을 받았으면은 아합의 마음이 좀 변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알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합은 아직 영적인 지각이 없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임을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은 선인뿐만 아니라 악인이라도 당신의 뜻에 따라 형통하게 하실 때가 있고 그로 말미암아 악인이라도 하나님을 깨닫고 알게 되기를 바라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근데 하나님이 그 은혜를 악인에게라도 주시는 이유는 그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며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위함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고 돌아오기를 바라지만 악인들은 그것을 끝까지 깨닫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몇 번 예를 들었지만 신약의 헤롯 왕이 그렇습니다. 헤롯이 하루 날을 정하여서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서 백성에게 연설을 합니다. 그 연설 너무 좋았더니 사람들이 이것이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막 환호를 하고 박수를 칩니다. 난리 났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구절이 조금 충격적입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무엇이 안 될 때도 물론이거니와 어떤 일이 잘 된다고 생각할 때도 이게 괜찮은가, 무엇인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지 않은가 살펴봅니다.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어 갈 때 미항이라는 곳에 이릅니다. 그때 바울이 배를 타고 가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습니다. 그리고 그때 마침 항해하기 좋은 바람이 부는데 그때의 상황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닷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남풍이 순하게 불 때에 그들은 깨달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예는 요나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느느웨로 가서 외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다시스로 도망갑니다. 니느웨의 정반대 방향으로 가죠. 그래서 욥바로 가서 배를 타려고 하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아마도 요나는 마침 배를 만났을 때 자신의 뜻을 이룬 줄로 알았을 겁니다. 뭔가 일이 잘 되려고 할 때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살펴보는 영적인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메뚜기도 한철이다. 물 들어올 때 노 져야 된다. 배 저어야 된다. 무슨 말입니까? 일이 잘 될 때 성공하려는 그때 그런 기운이 있을 때 무엇인가 바라는 방향으로 일이 될 때 그때 더해서 무엇인가 더 벌고 더 성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지혜고 사람의 지혜인데 근데 우리는 알아요.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시면 물이 들어와도 배 젓지 말아야 하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면은 물이 없어도 노지를 해야 합니다. 앞에 문이 열린다고 다 갈 것이 아니라 그 문을 열으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문이 열리긴 했지만 들어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닌가까지도 생각할 수 있는 신앙의 성숙함이 있어야 합니다. 아방은 전쟁에서 이긴 후에 혼자 교만하여 계속 죄를 짓고 열린 문 성공의 코앞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그에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도 못하였던 것을 우리가 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무엇인가 잘 될 때 더욱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한편 이 패한 베나닷은 왜 우리가 졌을까? 도무지 패할 수 없는 전쟁인데 왜 우리들이 졌을까 궁금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은 결론을 냅니다. 23절, 아람 왕의 신하들이 왕께 이르되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할지라 라고 결론을 냅니다. 무엇인가 영적으로 해석해 보려고 하지만 엉터리 해석이죠. 무엇인가 그럴싸하지만 사실은 하나도 맞는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산 위에서 만나기도 하고 산 위에서 은혜를 주시기도 하고 산 위에서 십계명을 주시기도 했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산의 신입니까? 평지에서 그들이 싸운들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전쟁에 능한 신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엉뚱한 헛발질만 해대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들은 평야에서 전쟁을 해야 되겠다라고 계획하고 말과 병거를 보강하여 전쟁 준비를 합니다. 이것을 보고 어떤 성경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람 사람들이 본의 아니게 하나님의 자존심을 건드렸다. 그들은 스스로 무덤을 파고 있다. 하나님은 자신이 여호와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번에는 아합이 있든지 없든지 그 전쟁에 개입하게 된 것처럼 보여집니다. 이번에도 그 전쟁에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왜?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산에만 제한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인간들의 세계를 다스리고 있는 것을 보여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결전의 날이 왔습니다. 이스라엘과 아람 군대가 평야에서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6일 동안. 그리고 이제 전쟁이 시작됩니다. 7일 만에. 근데 2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떼 같고 아람 사람은 땅에 가득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은 처음 전쟁보다 더 말이 안 되는 전쟁입니다. 아람 군대는 모든 것을 가졌고 이스라엘 군대는 그에 비해 아무것도 없고 그저 하나님 한 분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의 승패는 누가 얼마나 무엇을 많이 갖고 있느냐에 달려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누구의 편에 서시냐에 전쟁의 승패가 달려있습니다. 전쟁이 시작되는 때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합에게 나와서 예언합니다. 아람 사람들이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로다 하는도라. 이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로 알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7일째 전쟁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의심할 것도 없이 전쟁은 이스라엘의 압승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날 하루 보병 10만을 무찔렀으며 나머지는 아벡성으로 피했지만 2만 7천 명이 성벽 밑에 깔려 죽게 됩니다. 이 전쟁은 마치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쳤을 때의 전쟁과 비슷해 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베나닷은 구차하게 자기의 목숨을 구걸합니다. 근데 거기에 아합은 기분이 좋았던지 베나닷을 받아주고 베나닷은 자기의 목숨을 구해준 그 대가로 자기의 아버지가 빼앗은 성읍을 돌려주고 자기 나라 다메섹 안에 사마리아인들이 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거리를 만들어도 좋다고 합니다. 자, 겉으로 보면은 이모저모로 북이스라엘 안에 큰 경사가 난 것 같아 보입니다. 그렇죠? 빼앗긴 성읍도 되찾고 그 나라 안에서 자기들이 장사도 할 수 있게 되고 무엇인가 이득을 얻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알겠지만 하나님이 없는 형통은 형통이 아니라 재앙입니다. 금무렵에 이스라엘 가운데 굉장히 재미있고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친구에게 명령합니다. 야, 하나님이 너에게 나를 치라고 했다. 근데 친구는 때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명령이라도 이 사람을 때리기가 조금 망설여졌던 것이죠. 그때 선지자가 굉장히 이상한 예언을 합니다.
36절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나를 떠나갈 때 사자가 너를 죽이리라. 그 사람이 곁을 떠나가더니 사자가 그를 만나 죽였더라. 막 이런 흉흉한 소식이 돌 때 그 선지자는 다른 사람을 만나서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를 치라고 말합니다. 이미 사자의 죽은 사람의 소식을 들은지라 그 사람은 선지자가 상하도록 칩니다. 그렇게 얻어맞은 선지자는 수군으로 자기를 가려 변장을 하다가 아합이 지나갈 때 갑자기 끼어들어서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질문 이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왕이시여, 제가 전쟁터에 갔는데 어떤 사람이 포로를 데려와서 그 사람을 감시하라고 하면서 포로가 도망가면 네가 죽든지 아니면 은 한 달란트, 굉장히 많은 돈이에요. 은 한 달란트를 물러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종이 이런저런 일을 하는 동안에 포로가 없어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자 아합이 네가 결정했으니까 그대로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근데 그 말이 떠나자마자 선지자는 붕대를 풀고 변장을 풀고 서리빨 같은 멸망의 예언을 쏟아놓습니다. 그것이 이제 42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이 예언으로 말씀에 말미암아 아합이 어떠한 마지막을 맞게 될지 우리는 짐작할 수 있게 됩니다. 생각해보면 이래요. 투항하는 적들을 살려주고 그들에게 뺏긴 성읍을 돌려받고 그 가운데 경제활동을 할 수 있으니 이거 뭐 인간적으로 좋지 않은 거냐.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경제적으로 이득도 보았는데 또 좋은 사람이라는 평가도 받았는데 이거 꼭 먹고 알 먹고 아니냐? 사람의 눈으로는 다 좋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심판해야 할 악을 심판하지 않은 정의롭지 못한 아합을 책망하시고 그를 이제 심판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좀 잘 생각해야 볼 것이 인간에게 좋다고 그것이 반드시 하나님에게도 좋은 것이 아니고 인간에게 나쁘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에게도 나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조금 더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에게 좋다고 그것이 다 하나님께 좋은 것이냐?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나쁜 것이지만 하나님에게 좋은 것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울 왕을 기억합니다만 하나님은 죄인 아말렉을 심판하기 위해서 사울에게 그 일을 맡기십니다. 아말렉을 다 멸하는 겁니다. 멸하는 것은 모든 것을 다 멸망시키고 죽이는 겁니다. 근데 사울은 전쟁 후에 양과 소의 좋은 것, 가장 좋은 것들을 남기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진멸하지 아니합니다. 이런 사울 왕의 행위는 합리적으로 보이고 경제적으로도 보이고 인간적으로 보면 뭐 좋잖아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그가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 제사 열심히 드렸습니다. 그거 귀한 것입니다. 사람 눈에 보이기에 좋아하지만 정작 하나님은 그들의 제사를 보고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량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지고 오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나에게 좋다고 하나님께 좋은 것이 아닐 수도 있고요. 내가 원하지 않아도 그것이 하나님께 좋은 것이 될 수도 있는데 우리는 내가 좋은 것, 내가 싫은 거에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좋은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것에 따라 사는 사람들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미가 선지자는 이것을 고민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를 위하여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아합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다른 면모를 보았습니다. 이때까지 하나님은 아합을 다루시면서 무섭게 혹은 두렵게 경고하고 그가 죄악의 길을 돌이킬 수 있도록 그에게 엄하게 다루셨는데, 이번에는 아합을 위해서 싸워주시며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냈습니다. 그런데 그는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거절하며 자기의 길에서 돌이키지 않는 것을 봅니다. 또 아합은 오늘 본문에서 사람을 기쁘게 합니다. 그렇죠? 그 베나닷 왕을 기쁘게 하려고 살려주잖아요. 우리들의 삶에서도 간혹 사람을 기쁘게 할 것을 요청받는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빌라도가 그렇지 않았습니까? 분명히 예수님께 죄가 없는 것도 알고 풀어줘야 하는 것도 알지만 대중이 나를 원하니 소요가 날 것 같으니 사람을 만족시켜야 할 것 같으니 예수님을 못 박아 죽게 하는 죄악을 저지르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아합은 형통한 중에도 하나님을 반역하여 떠났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고난 중에라도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삶을 살려고 노력했던 것을 우리가 압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은 핍박받고 맞으면서도 예수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대제사장들이 그들을 불러다가 복음 전하지 말라고 하자 이 베드로와 사도들은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라고 하면서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내가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여러분, 오늘 설교를 통해 단호하게 이전 세상의 것을 단절하고 손해를 보면서도 스승을 따르는 엘리사, 그리고 단호하게 하나님을 거절하고 끝까지 인간을 의지하며 벗삼아 유익을 취하는 아합, 그 둘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이냐 사람이냐. 여러분, 단호하게 무엇인가 이제 선택해야 할 텐데 아합이 걸었던 그 길이 아니라 엘리사처럼 확고한 마음으로, 흔들리지 않은 마음으로 결심하는, 그래서 그 결심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어주신 이 길 우리가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단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사명과 우리들의 할 일을 해야 하는데 단호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며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